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보기는 보여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거침없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신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이제 28장 오늘로 이제 마무리의 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도행전을 이제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은 28장 16절로 끝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침없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거침없는 바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면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해보면 안다고 합니다. 놀 때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눈인사하고 지나다니면서 인사만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잠깐 보고 끝나서는 그 사람을 알 수 없으나 함께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이랑 일할 때 좋습니까? 직장에 다니든 교회에 있든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재능 있는 사람이랑 함께 하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아는 게 많은 사람이랑 어떤 사람은 생각이 같이 맞는 사람이랑 일하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랑 일하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매너 좋은 사람이랑 일하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이랑 일하고 싶어 하세요?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그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랑 일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밝은 자와 일하고 싶어요. 또한 저도 밝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도
함께 사는데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둡기 때문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밝은 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곁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여기서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죄인된 인생은 밝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죄 때문에. 그래서 밝은 척하는 거지. 밝은 착각을 하거나 밝은 척을 하는 거지. 원래 밝을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밝아졌어요? 주 안에 거하면서부터 밝아집니다. 주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둠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밀어내고 몰아내면서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성전의 뜰만 밟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계속 내 영혼에 계속해서 비춰야 되고, 더 강한 빛으로 더 강한 생명으로 충만할 때 어느 순간 내 영혼이 예전과 달리 더 밝아진 내 영혼과 내 육체의 삶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밝지 않다는 게 뭐예요? 어둡다는 게 뭡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표현을 한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너무 많다, 이 얘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것이 많은 채로 그냥 내버려두고 살아간 결과가 어두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빛을 영접했어요. 생명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전에 있던 자리 잡았던 불협한 어둠의 요소들이 그냥 내버려둔 채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있지만 그 빛이 반사되어, 주님이 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까? 우리는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 안에 비춰진 그 빛을 열방의 비춤을 통하여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수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아오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빛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채, 처리되지 않은 채 그냥 이것이 내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 결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빛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어둡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밝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속에 처리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것들 때문에 주님의 일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오늘 제목처럼 거침없이 해내야 되는데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계속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우리가 밝아져야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더 강한 생명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옛것이, 지난날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 잡히는 것이 없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모든 사망과 불법의 요소들을 밀어내서 비로소 자유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히 힘을 키워가지고 형편과 처지와 지난날의 내 상처를 극복하고 무엇도 나를 붙들 수 없도록 만드는 사람이 밝은 사람이다 얘기예요. 과거에, 형편에, 처지에, 지난날에 자라온 환경에 얼마나 우리를 많이 묶습니까? 저도 많이 묶여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묶여 있으면 묶여 있을수록 내가 어두운 거예요. 내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내 자녀와 내와 함께 사는 사람이 힘든 거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 데서 그 원인을 찾지만 실상은 내가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밝아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갖고 부지런히 내면을 정돈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오늘도 교회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거룩한 생명의 말씀 앞에 씻고 정결하게 해서 물과 불로 내 마음과 심령을 정결하게 해야만 사랑에서 만난 사람, 사랑의 결과를 얻은 자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뭐래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내가 내 백성을 보내라, 사흘기쯤 가서 나를 예배하리라. 우리를 다 예배자로 부르셨다 얘기예요. 누가 예배할 수 있어요? 거침없는 자가, 밝은 자가, 자유자만 예배해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다 함께 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마음을 들이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자유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 모든 짐을 다 내가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아까운 거고 이 시간이 불안한 거예요. 진짜 자유해져야 돼요. 무엇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도 나를 발목 잡을 수 없고 내 안에 그늘진 요소가 자리 잡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인생이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계속 한 주만 밖에 나갔다 와도요, 금세 그늘진 부분이 있고 금세 그늘이 내 마음에 드리워져서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일들에 오염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말씀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바로 거침없는 자요, 밝은 자요, 자유자예요. 로마에 잡혀와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받지 않고 그의 직분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31절에 뭐라고 말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 가르칠 때도 얼마나 걸리는 게 많은지 아세요? 우선 내 안의 것이 걸리기도 하고요,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말하면 분명히 또 발끈할 것 같은데, 그죠? 말씀에 메스를 댔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거를 딱 아니까, 그죠? 주님이 주신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또. 근데 바울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대요. 이 말을 저는 주의 종은 이 말을 붙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으니 나도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영혼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여러분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음이 뒤틀리면 여러분, 그죠? 기분 내킨 대로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여러분 마음과 심령에 담대함을, 주님의 그 성령의 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자유자는 어때요?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물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진정한 자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일을 해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물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얘기예요. 그런 형편, 그런 처지, 그런 조건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 주시는 자를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주어진 일을 해내야 돼요.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주께서 다 맡기셨어요. 근데 어떤 이는 해내고 어떤 이는 해내지 못해요. 왜 못했니 물어보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요.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래서 못했는데요, 저래서 못했는데요 할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아니, 내가 다 예비했는데, 네가 구하면 내가 주려고 준비했는데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너의 형편과 너의 처지만 바라봤잖아. 여러분, 할 말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말빨이 좋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로 말이 안 통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진짜 실패자로 만들려고 하는 계략이 뭐예요? 핑계대게 하는 거예요. 핑계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한다고. 사업이 됐든 공부가 됐든 목회가 됐든 신앙생활이 됐든 안 되는 이유를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사람에게서 찾게 만듭니다.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서 이런 부모를 만나서 그죠? 이런 직장에 다녀서 이런 교회를 다녀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빠서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다 해내시잖아요. 2년 동안 코로나가 창궐했어도 여러분 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길 걷잖아요. 얼마나 요동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렇지 못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지만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왜 없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걸어가는 그 진리의 길 앞에 방해되는 요소가 왜 없겠어요? 있겠죠. 원치 않는 일들이 있고 원치 않는 사건과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여러분 거침없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 너무 산이 큰데요. 주께서 그 산을 들이어 바다에 던지라 명령하셨어요. 그럼 내가 이루리라 하셨다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은 채 오늘 형편에 묶여서 자포자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그냥 늘 신앙생활의 초보가 돼서는 안 되고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 전문가예요?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아야죠. 그죠? 상황의 제한을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극복해낼 만한 사람이 전문가인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신앙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이면 복음에 매이면 바울처럼 거침없는 신앙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웃기웃거릴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그럴 거예요. 분명한 그죠?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세월이 여러분 많지가 않습니다. 세월이 벌써 2021년도가 끝나고 22년도가 시작했는데 벌써 셋째 주잖아요. 눈 깜짝해보면 3월이고 눈 깜짝하면 여름이고 눈 깜짝하면 또 겨울이면서 또 한 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조성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시지만 마음은 지금도 20대예요. 여러분 금방 여러분도 그 마음 동감합니다. 그죠? 금방 가는 거예요. 18절로 22절에 보니까요. 가택연금 중이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죄인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또 황제에게 다시 재판을 요청한 것은 유대인들을 벌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함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23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그래요. 뭘 강론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기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해요. 자, 그들은 날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분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연결을 딱 해주는 거예요. 이 글을 통하여 구약의 많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어요. 그것처럼 바울도 지금 가택연금 당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식적으로 설명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나타내 줬다 이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이게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속에서 계속해서 계속 전달하고 가르치고 보여주려고 힘썼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를 종합해서 말씀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관념과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맛보는 성도의 삶을 사셔야 돼요. 교회는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줘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것처럼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을 주님이 증명해 주셨죠. 뭐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걸어가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보여지고 나타내지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영적 세계는 늘 현재적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요 그들이 거하게 될 지옥 형벌의 증상들이 이 땅에서 나타납니다. 삶 속에서 그것을 가리고 꾸미고 포장하고 위장해서 그렇지 불신자들에게는 반드시 지옥의 증상들이 삶 속에서 스물스물 나타나고 올라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상과 현상이 나타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다면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그림자처럼 딱 나타나고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자, 근데 안 나타난대요. 잘 모르는 난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안 나타나죠? 라고 할 때에 아까 서두에 그랬죠. 처리되지 않은 것을 방치하고 게으른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지만 생명의 향기와 빛과 냄새가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 이렇게 들고 나가지라는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죠?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의 훈련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말씀의 메스를 통하여 내 심령에 드리워지고 원치 않는 모든 불법적 요소들을 하나하나 동의하에 제거해 나가면서 내게 주신 생명의 빛이 충분히 넘쳐나게 흘러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목도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들을 가리고 있고 그들을 덮고 있던 지난날의 세상적 요소가 세상신이 그들을 가리웠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를 보시고 주님이 애통해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며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일들을 통하여 그 심령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시죠. 그게 제자 훈련인 것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물과 성령으로 여기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이 나라는 누가 소유해요? 구체적으로 지금 바울이 했던 얘기를 제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면 거듭나야만 그 나라를 볼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그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누구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가지로 이제 오늘은 정리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회개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회개라는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붙어 있어요. 동전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죠? 아멘? 그럼 믿음은 뭐예요? 회개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건 돌이킨다는 건데 어디로? 믿음으로 약속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얘기예요. 그것이 그래야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 안 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켜라 그러면 산다 이 말씀을 믿고 돌이킨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지옥 형벌이야. 돌이켜 그 말을 믿고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뒤이어서 오신 예수님도 똑같이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장을 쓰고 있는데 다른 뜻이에요. 앞에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누구를 향해 선포하는 거냐면 세례를 받으러 오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 그죠? 또한 유대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염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오염시켰어요? 자기 의로. 바리새인들은 나만큼 하나님 말씀 잘 지킨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죠? 그 자기 의가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나만큼 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연민으로 도운 사람 있으면 나와봐. 서기관 그룹들은 어떻게 해요? 나만큼 하나님 말씀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 자기 의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확신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침을 받았던 오염된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 자기 의에서 돌이켜라. 그 종교생활 열심히 한 것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고 하는 너의 그 그릇된 생각에서 돌이켜라. 이게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렇게 돌이킨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똑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르다는 것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첫 번째 관문이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아멘? 제가 오늘 네 가지를 설명할 때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를 것 같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기도 하고 영광의 자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요거를 염두하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궁금한데 또 안 물어보니까 또 혼자 헷갈려가지고 집에서 그럴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래요. 자기의 처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요. 그죠? 내가 어떤 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어릴 적부터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교회 나오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강도 만난 자요, 다 강탈당한 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적 유업과 재산들을 다 잃어버린, 그 무엇도 내 안에서 생명이 될 만한 게 없는 내 형편을 발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왜? 가난한 어떻게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왜 내 형편은 이렇지? 그때 원수마귀가 네 팔자가 그래, 네 집안이 그래,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가난한 나를 바라보지 않고 가난하게 된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부요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요하신 하나님께로 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나자마자 소위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고 환영받고 태어나고 사랑받고 태어나서 그것 때문에 심령이 부유한 나머지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르면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봤자 한평생이에요. 영원한 세상에서 여러분 영원한 세상에서 부끄럽게 사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돼요. 100년은 내가 조금 부족하고 불편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 영광스럽게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영적 처지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소유한대요. 그래서 누가 먼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가 먼저 제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해요?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빨리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있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은 다 뭐예요? 병든 자, 죄인이고 가난한 것도 죄고 다 네가 죄가 많으니 그렇지, 그렇게 여기고 스스로도 그렇게 여겼어요. 누가 예수님을 만날까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오늘 이 시간도 못 만납니다. 여러분 의로운데 뭘 주님이 필요해요? 내가 건강한데 왜 의사가 필요해요? 내가 병자라고 병든 자라고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내가 주님이 아니면 고쳐질 수 없는 병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의원이 쓸데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소유하냐? 구체적으로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침노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 못해요. 이거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누가 참여하냐?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1억 천금을 줘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고 소유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모함이 있는 사람, 열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누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시끄럽다 잠잠해라 하는 핀잔과 그저 책망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늘 내가 살고자 주님의 이름을 그냥 목 놓아 부르짖었던 그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안 되던 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던 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만나고자 부르짖으면 오늘이든 내일 만나지만 모든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내일 만나지 내일 찾지 한 사람은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 못해요. 리브가의 태중에 두 아이가 싸웠대요. 그죠? 왜 싸웠대요? 생물학적으로는 에서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야곱이 발목을 잡았대요. 왜 잡았대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영적 유업을 본 자예요. 먼저 나가야 장자로서 그 아버지의 영적 유업을 받지요. 그래서 먼저 나가려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태중에 있는 야곱의 중심을 보시고 인정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거는 너 그냥 내가 너 마음에 드니까 지우 네가 보고 받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유업을 사모하는 그 태중의 그 아이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가 꼭 가진 고작 그거 갖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거 갖고 하나님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좋은 건 많지만 이거는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음을 압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계속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는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지만 영적 장자가 되어지는 그죠? 야곱이 복을 받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자인데 뭐예요?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얻겠다고 결단한 사람이에요. 조금 만만하면 하고 치러야 될 대가가 많으면 안 하고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 그 영광의 자리에 더 가까이 못 갑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소유하냐? 마태복음 18장에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요. 어린 아이와 같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럼 어린 아이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의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 배우신 분 알죠?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의지하고 의존하고 순종하고 책임을 다하는 게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지금은 지민이가 엄마를 의지하고 아빠를 의지하지만 크면은 이제 의지 안 하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아보겠다 그런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하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야 돼요. 낮춘다는 게 막 이렇게 굽신굽신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최종적 권위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의존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그가 천국을 들어간다 얘기예요. 천국을 소유한다 얘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거를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쳐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소유하셨습니까? 아멘. 그럼 그 나라가 여러분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밖으로 드러나요. 실존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기 PR 시대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주 그냥 높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서 드러내 주셔야 되고 교회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드러내 주셔야 돼요. 내가 드러나려고 하니까 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생명을 드러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면 낮출 자가, 끌어내릴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거기 좀 내려오세요. 이 사람 좀 올리게. 그럴 때 시험 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겸손하게 계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대요. 가택 연금 중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듣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었대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완벽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얘기했죠, 지난번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엔 두 가지 반응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죠. 그들은 일평생 한 마음 한 뜻으로 죄 짓는 일에서부터 항상 함께 했어요. 그 일은 하지 말자.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 이러지 않고 오케이, 좋았어. 야, 역시 넌 나와 마음이 통해. 그래서 같이 나쁜 죄를 도맡아 했어요. 누구 하나라도 말렸으면 좋은데 둘이 한 마음 한짝 돼서 꿍짝이 맞아가지고 악한 죄를 다 짓다가 결국에는 죽는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죽게 됐어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얼마나 그죠? 하나 돼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순간 나뉘어졌다 얘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근데 우편에 있는 강도가 뭐래요? 다른 선택을 해요. 지금까지는 왼편의 강도가 하는 거 항상 같이 했는데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마음을 다했는데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확연하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거하리라.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말씀을 들을 때도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며 애통합니다. 어찌할꼬.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를 갈고 돌을 던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 앞에는요, 중립이라는 건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있어요. 내가 용기가 없으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기도, 갈등이 싫으니까 나는 중립, 용기가 없으니까 나는 중립. 그러나 신앙에서는 중립이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어. 네가 선택해라. 저는 사망과 사생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축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을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하면 사망을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양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려고 하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으로 여길 것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 같으면 세상 열심히 나가 섬겨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영혼의 구원자 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야 돼요. 언제까지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갈 거예요?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개 우리 배웠잖아요. 라오디아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제발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여 내가 토해버린다. 토해버릴 것 같다 그랬죠.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하십시오. 여러분이 여기 가장 맛없는 물의 온도가 몇 도래인지 아세요? 가장 기분 나쁜 물의 온도가 있어요. 가장 맛없는 몇 도래요? 36.5도래예요. 인간 체온의 온도가 가장 맛없는 물의 온도라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안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 때 주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실까요? 인간적인 생각, 인본적인 생각,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 하는 태도, 하는 반응이 나올 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주의 종도 그런 거예요. 주의 종도. 언제 기뻐요?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반응. 어떤 반응이든 반응이 나와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전도했을 때 막 거세게 저항하고 반대하는 반응도 좋은 거예요. 무조건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네. 그런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어요. 한번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면 네. 기회가 되면 네. 내가 왜 교회가 되냐고 붙어 있어.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막 거세게 저항하다가 자기가 죄인 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도 믿는 사람이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와 같은 반응이 나타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안 되지만 된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25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다 이 얘기예요. 저들은 강팍하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다.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서 이미 예언한 거예요. 저들이 들어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교만해가지고. 그들이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내가 용서할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형편을 이야기해요. 이사야 시대 때나 바울의 시대 때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해도 듣는 자가 있고 안 듣는 자가 있고 순종하는 자가 있고 거절하는 자가 있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있고 충성하는 자가 있고 핑계대는 자가 있고 대적하는 자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죠? 듣는 자를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거부해요. 듣는 자도 있고 안 듣는 자도 있고 안 듣겠다고 하는 거부하니까 유대인들을 향했던 복음 전파가 딱 중단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길이 참으신다고 영원히 참으시는 것 아니고 기회를 주신다고 계속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이 주신 기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잡아라 이 얘기예요. 주신 기회. 근데 세상적 가치관의 시선과 안목으로는요 절대로 주님이 주신 기회 못 잡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눈을 감아야 절대로 못 잡습니다. 절대로 50%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도 못 잡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기회를 주셔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잡으려면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세요. 사인을 주시고 또 믿음, 그러니까 본인이 중심이에요. 진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열어가시는 분인 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촛대가 옮겨갑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돼요. 내가 우리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진원이와 요한이를 비유를 설명했더니 진원이가 바짝 긴장했어요. 첫째라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먼저 왔다고 먼저 되는 거 아닙니다. 나중 온 자가 먼저 될 수 있기에 우리는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달려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촛대가 넘겨갔는데 어디로 넘겨가? 28절에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겨갔대요.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중심지인 로마로 주님이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어요. 세상의 중심, 모든 길이 로마로부터 그러죠. 여기서 이방 선교의 활로가 거침없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골고다 모리아산으로 불러오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을 풀어놓으신 것처럼 이제 바울은 로마의 중심부 심장에서 그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의 활로를 거침없이 열어놓는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30절 31절에 보니까 2년 동안 가택연금에 들어갔다가 그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 글을 통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해요. 그는 핑계치 않고 주어진 환경과 이 자리를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접견했대요. 여러분 옥중서신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에 갇혀서도요. 계속 그죠?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역해요. 거기서. 왜? 어떻게? 성령의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서신에다가 믿음을 담아서 그죠? 보내는 거예요. 옥으로 찾아온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오지 못하는 멀리인 사람에게는 편지를 쓰고 기도로 하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했죠. 하나님 말씀에 증거하는 것과 이제 중보하는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펼쳐가는 거예요. 30절에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대요. 다. 누굴 영접했냐? 방문객들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거 다 찾을 수는 없지만 먼저 누가가 함께 있었고 그리고 영적 아들 디모데도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의 뒷바라지를 여기서 해줬고 뭐 많아요. 에베소 6장에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도 방문했고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도 거기에 상주하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어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 정말로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세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왜? 감옥에서 대우를 받으니까 좋은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들여 세워놓은 교회에서 믿음이 성숙해지니까 옥에 있는 바울의 사역에 돕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성숙해진 그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해서 그 빌립보서 작은 책에 16번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죠? 주의 종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새 신자들이 믿음이 생겨가면서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의 사역에 조금이나마 자기 힘을 보태려고 이렇게 할 때 기쁘고 감사하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보증이 그렇게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하여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별로 아멘이 별로 시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나를 대우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해주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동역할 때 기쁜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뭐를?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볼 기회.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같이 이 사랑샘교회 역사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된 기회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2년 동안 바울의 가택연금 돼 있다가요, 여러분 풀려나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6장 쭉 보면은 그가 스페인까지 가요. 그래서 헬라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두 번째 투옥되면서 그때 이제 그 목배임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 죽기 전에 쓴 책이 뭐예요? 디모데서. 이건 영적 유언서와 같은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 썼으니 얼마나 절절하겠습니까? 그렇죠? 바울도요. 처음 쓴 거 바울의 사역의 초기, 중기, 말기에 쓴 책이 달라요. 솔로몬이
인생의 초기, 중기, 말기 다른 것처럼 그 영적 깊은 진수가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31절에 이제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요. 이거 지금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저는 이렇게 제 성경책 보면 더 뒤에 뭐가 있지 않을까 하고 또 넘겨봤거든요. 왜? 갑작스럽게 끝을 맺어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바울의 서신들 대부분은 뭐냐면 끝 인사가 있어요. 여기 끝 인사가 없이 그냥 급하게 마무리 짓고 종결해요. 자유하다는 것, 거침없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냥 딱 끝냈는데 왜 끝내요 그렇게? 그를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다고요?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이어진다는 거예요. 신사도행전으로 계속 쓰여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때야 비로소 사도행전의 마침표가 찍혀요. 그 전까지 우리가 액츠 29, 액츠 30 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계속 써내려가야 되는데 사도행전의 사랑샘교회, 오늘 2022년도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헌신하고 순종한 내용이 그 한 줄 가운데 기록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광을 참여하는, 영광에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 가운데에 주님의 주신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의심과 불신이 우리를 방해하지만,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묶지만, 오늘도 주님 다시 일어나 겁침없이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에 계획했고 약속했고 소원했던 일들이 묶이지 않고 머물지 않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히 감당해내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거침없이 달려갑시다. 밝은 자가 됩시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늘지게 하지만,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옴으로 다시 밝은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히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다고 약속을 받았사오니, 주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바울처럼 거침없이 달려가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